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6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중보자 모세 메리 에이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들 참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인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저분의 모습을 좀 닮고 싶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보면서 나도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싶다 도전을 받습니다. 저는 모세를 보면서 닮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 성하다 말은 뛰어나다는 말입니다.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아내가 죽자 구스 여인, 오늘날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따라 나왔다 했습니다. 아마도 애굽 땅에 함께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이디오피아 구스 사람들도 함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것을 빌미로 해갖고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공격을 했습니다. 피부 색깔이 다른, 그리고 혈통이 다른, 어떤 면에서는 이방 족속과 결혼한 것을 문제 삼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너 모세보다 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더 쓰시고 사람들이 우리보다 모세를 더 존중하고 존경하느냐, 결국 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강력한 혼란과 비난이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임했는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어떠한 공격에도 반응 보이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 성하다. 그런데 이렇게 온유하던 모세, 그리고 여러분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십시오. 그 출애굽 후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참던 모세였는데 두 군데 모세가 분노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시편 106편 19절로 23절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40일 동안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막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십계명 두들판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돌아오겠다고 한 기한을 넘겨서 보이지 않자 백성들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귀걸이, 목걸이, 각종 장신구, 금부치들을 모아서 불에 녹이고
칼로 새겨서,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러한 표현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칼로 조각을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보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 말을 듣자 백성들이 그 앞에 제사 지내고 먹고 마시면서 춤추며 광란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급하게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산 밑으로 내려놨더니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 19절의 말씀,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춘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새겨진 이 두 돌판들을 산 안으로 던져서 깨뜨리니라 분노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설교자들이 이 장면을 접근하면서 모세를 비판합니다. 심지어 어떠한 심리학자들, 전신 분석학자들은 모세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묘사한 것도 보았습니다. 아무리 속상하기로서니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정말 박살을 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접근과 비판은 모세의 이 행동 속에 담긴 깊은 의도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잘못된 것입니다. 단순히 모세가 화가 나서 속상해서 에라이 모르겠다, 판을 깨뜨리자 라고 해서 던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룩한 열심과 거룩한 질투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편 106편 19절로 20절을 다시 보면,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소의 형상으로 바꾸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모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방관하고 내일 아니라고 지난다면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부모가 욕을 먹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볼 때에 이순신 장군과 관련되어서 어떤 한 인물의 잘못을 부각했는데 그 집안의 종춘회가 그 영화를 만든, TV 드라마를 만든 그 회사에 대해서 수를 거는 일들도 종종 한국에서 일어납니다. 수백 년 전, 500년 전, 600년 전의 조상의 이름에 대해서도 그렇게 모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데도 내일 아니라고 지나간다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둘째로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깨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임하셔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처음은 너희 가운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 어떠한 형상으로도 빗대어서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한 행동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담긴 그 두 돌판을 상징적으로 의도적으로 던져 깨트린 것입니다. 언약이 떼어졌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모세가 취한 그 다음의 행동을 보면 모세가 백성을 향하여 분노한 것이 미움이 아니라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그의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편 106편 2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과정이 이 시편 106편 23절로 압축된 이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된 것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목이 곧다, 목이 뻣뻣하다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이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설명했지만 목이 곧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 원어는 언제 쓰이느냐면 나귀가 주인이 가자고 고삐를 잡아 당겨도 가지 않겠다고 앞발, 뒷발을 이 네 발을 땅에 딱 기대고 끝까지 버텨갖고 나중에는 심지어 질질 끌려가도 못 가겠다고 버티는 장면을 표현할 때 씁니다. 출애굽 전부터 출애굽 이후 심지어 바벨론에 멸망당할 그때까지 천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관통하는 표현이 목이 곧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저렇게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갈 수 있는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들에게 내가 소망을 둘 수 없다. 이들을 싹 썰어버리고 내가 너 모세 한 사람으로 다시 새로운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 그 40년 동안 모세가 정말 속상하고 정말 그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장면들을 우리는 한 장 넘기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집니다. 우리로 말하면 진절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 좋습니다. 하나님, 이참에 싹 갈아엎고 새로 시작하시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06편 23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뭐냐?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결렬이 무엇입니까? 어떤 단체와 단체 간에 혹은 나라와 나라 간에 협상을 하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돌출하면서 그 협상이 바로 깨어졌을 때를 표현하는 표현이 뭡니까? 결렬되었다. 한자로 결렬이란 것은 정말 여러 갈래로 쫙쫙 갈라지고 깨어진 것을 가리킬 때 씁니다. 그게 결렬입니다. 영어 단어가 그래서 breach입니다. breach란 것은 깨어졌다. 그래서 거기에 틈이 생기고 구멍이, 홀이 생겼다 할 때 쓰는 단어가 breach입니다. 그런데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않게 하였다는 이 표현을 가지고 구약 성경학자 알렌 로스 교수님께서 정말 귀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참 제가 너무나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교수님이십니다. 시편을 이렇게
거의 한 권당 1000페이지 분량의 시편 주석을 3권이나 쓴 신학적이면서도 학문적이면서도 너무나 경건하고 목회적인 그러한 작품을 쓴 분입니다. 알렌 로스 교수님이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stood in the breach before him 이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표현은 성을 지키는 한 병사의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병사가 적군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몰려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 아래쪽에 조그만 구멍이 하나 난 것을 보았습니다. 돌을 포개어서 쌓았기 때문에 조그만 텀이 생기고 구멍이 나면 그 다음에 힘을 합쳐서 위에 돌을 빼면 구멍이 더 커지고 더 커져서 나중에는 성벽 자체가 무너지면서 그리로 적군들이 밀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서 이 병사가 취한 행동이 뭐냐면 큰일 났다 해갖고 그러마 나 살려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성벽 아래로 뛰어내려갖고 그 구멍난 텀에다가 자신의 몸을 끼워 넣어갖고 딱 맞고서 창을 들이대고 적군을 막으면서 성 안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성이 곧 무너집니다. 도망가십시오. 그렇게 알리고서는 달려내려갖고 자기 몸으로 그 구멍을 막는 것입니다. 적군들이 그 구멍을 뚫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온몸으로 창과 활을 다 맞습니다. 그러면 죽는 거죠. 죽음을 불사하고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도망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던져 넣어서 그 구멍을 막는 것, 이게 뭐냐? 그 결렬된 그 구멍, 그 깨어진 틈 사이에 서서, 그 앞에 서서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브리치, 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진노하고 심판하고 진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모세가 한 일이 뭐냐? 자신의 온몸을 던져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주여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겠다고 진멸하겠다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서 간청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정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하고자 한다면 저부터 먼저 죽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간청하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앞에 서서 이 표현이 처음으로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8장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standing before the Lord. 동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3월 26일에 주일 예배 때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설교했지요. 하나님께서 그 악하고 패역한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를 보시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온 천사 두 사람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아브람과 여호와 하나님 둘만 있는데, 여러분 이때 아브람이 취한 자세가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더니 standing before the Lord. 여러분 이 표현은요,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못 가시라고 가로막고 간청할 때 바로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못 가십니다.
정령 가신다면 저를 밟고 죽이고 가십시오. 아브라함의 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중단해 주십시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습니다. 왜요?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롯과 그의 2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29절 보면 롯이 구원받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더러이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remembering Abraham,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기억하사. 무엇을 기억했다고요? 아브라함의 간구를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서 롯을 성 밖으로 내어보내 살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브라함은 그림자입니다. 그들도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브라함을 통하여 완전한 한 분을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은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내어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메디에이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메디란 말은 둘 사이에란 뜻이죠. 메디에이러,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둘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고 화목해 해주는 화해자, 중보자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의 영광의 자리를 기꺼이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사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깨어진 그 틈에 자신을 던져놓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그 깨어진 틈을 메우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킨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닮고 그분을 배우고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교회라는 것은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특성과 다양한 출신 병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온 공동체이기 때문에 원래 교회란 시끄럽기 마련입니다. 말이 생기기나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곳저곳에 틈이 생기고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인 연약함을 가진 것이 이 지상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교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 교회는 오직 정말 아무 문제 없고 우리 목사님 인도를 따라서 우리 교회는 질서정연하게 어떤 잡음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절대로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 우리 요즘에 한둘 놓지만은 옛날 우리 어르신들, 저도 형제만 6형제인데 대부분 다 7형제, 8형제, 어떤 분은 10형제,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많으면 그 안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 조그만 틈이 생겼을 때, 그런 균열이 일어났을 때 그 구멍에다가 내 자신을 밀어넣고 서로를 화목해 하고 이어주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몰라라 하지 않고 내 보배 합을 깨트려 그 부족함을 메꾸는 그런 헌신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다 부유한데 교회가 가난하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쭉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을 볼 때, 지금 좀 부족하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여유를 주셨는데 주를 위해 쓰자.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은혜를 가진 성도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직분자들은 능히 이런 일에 앞장서고 헌신해야 합니다. 특별히 세움을 받은 일꾼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비숨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일꾼들을 알아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팬데믹 2년 동안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울 때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들이 정말 헌신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도 나이 60, 70 된 분들이 뭐 문제 있으면 천정에 매달리고 그랬어요. 누가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내가 먼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족하고 비어있는 부분에 내 자신을 던지는 것, 이것이 마땅히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더 주님께 세움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시무 권사님들을 여러분 세울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직분을 받은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성도들의 갖은 아픔에 대하여 내 일인 양 그 아픔의 갈라진 틈에 내 자신을 끼워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울면서 중보하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가, 여러분 교회가 시험 들고 어려움 겪을 때 큰 문제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 큰 문제 터지면 오히려 교회가 타락해요. 그런데 교회는 항상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것 가지고 이게 짜작 갈라져 갖고 어느 날 얼음이 와장창 무너지듯이 그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벌써 그 갈라지는 일을 들어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얼른 그 틈에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말 한마디 조심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서로 이어주고 품어주는,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마땅한 태도죠. 더군다나 교회의 직분자들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직분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은 이미 직분을 받으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세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직분자 후보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마음 될 때에 정말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기로 교회를 바꾸어 주시는데, 그러한 헌신이 더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멋진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도와줄게 해갖고 내 힘을 더해서 멋진 지도자를 세우고,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일꾼, 하루아침에 완성된 지도자 어떻게 생깁니까?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세워주고 부족한 것은 나의 사랑과 헌신으로 메워주면서 참 우리 교회 얼마나 멋진 교회가 될 것인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리면서 주여 내가 먼저 예수님 닮는 그러한 제자의 삶으로 주여 틈을 메우겠습니다.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여 그 가운데 주님 베푸르신 풍성한 영의 양식 먹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신 특별한 터치와 은혜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여 이 말씀으로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그 텀들을 그 구멍들을 메꾸어 주며 함께 하나됨으로 하나님이여 내가 살고 형제 자매가 살고 교회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이 땅의 천국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맛보여주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유일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갈라진 그 결렬된 틈 사이를 우리의 온 몸으로 메우면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함께 섬김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천국 같은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며 부족하지만 내가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겠다고 고백하며 이 자리를 따라간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